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환절기 독감이 또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도 특별히 유의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도 늘 조심해서 잘 챙겨야 됩니다. 영육 간에 늘 강건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 묵상했던 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이 이제는 다 끝났다, 결산하자 라고 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좀 두렵지요.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이 세상을 충분히 다 산 후에 우리 생각으로 80, 90, 요즘 100세 시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평안히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으로 생각을 보통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심판이 멀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전혀 다른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받는 중이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 죄악에 빠져서 밝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죄인들은 지금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행복, 만족 이런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만 찾아다니라 정신없이 사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삶,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죠. 그게 바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받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천국의 행복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가정이 천국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욕심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 이런 아픈 어두운 지옥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이 터져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심판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채 그저 육신의 욕심만 따라 살아가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육신의 정욕, 욕심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짐승들과 그리 다르지 않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동행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누리고 느끼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삶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면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천국의 행복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욕심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 속에 빠져서 심판받고 있는 어리석은 삶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천국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몸을 의탁하러 갔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에 내릴 재앙이 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모압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린 듯이 보이는 완전히 폐허가 된 듯한 이스라엘은 그러나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루터기 남아있는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고 기대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그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와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7장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블레셋이라는 그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해 왔던 나라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8장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암몬과 모압. 롯이 소돔 땅에서 도망을 했을 때 그의 두 자녀와 함께하고 그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잉태해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 중에 모압에 관한 예언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게 어떤 그릇에 술이 음료가 담겨져 있는데 한 번도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모압이 처음부터 그 같은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압을 다른 나라로 하여금 정복하게 해서 그 주민들을 옮겨버리겠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욤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하며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